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년과 또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양되었는지,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아주 막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9절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9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번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과 늘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딱 2번만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솔로몬과 함께 하셨지만 2번은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솔로몬을 만나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2번이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판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이 지혜임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 나타나신 것은 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고 그 성전을 완공해서 그 성전에 낙헌식을 할 때, 성전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누리는 이 모든 영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솔로몬이 지금 제일 처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케이스를 보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와 영화, 그 결과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대의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왕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면 그 사윗감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애굽 왕 바로, 곧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가의 눈에 들어야만, 그의 기준에 맞아야만 자기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애굽까지 가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봤겠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 즉 애굽 왕의 사위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건강이며 재정이며 자녀며 사업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은혜와 복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타락과 파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가, 솔로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 한 번 없었어요. 전쟁하지 않아도 이웃나라에서 막 조공들이 들어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부귀와 영화가 이웃나라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심지어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사위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와 영화, 곧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은혜가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점점 어떻게 변질되어 갔냐면,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바라보면서 그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일에 도구로, 기회로, 재료로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복의 근원 되시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 복과 은혜들이 인생의 제1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도합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이 숫자 그대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내를 후궁이든 첩이든 아내를 삼는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숫자를 정해서 후궁의 TO는 700명이야. 첩은 300명까지만 뽑을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만큼 많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한 650명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712명 정도일 수도 있겠죠. 첩은 3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 아내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나라를 운영해야겠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바빴겠습니까?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바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지배 구조를 보세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그리고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모든 것도 왕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은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후궁과 첩을 합쳐서 그 여인들과, 그것도 이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에서 온 왕의 딸이나 권력가의 딸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선이나 제대로 받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1000명의 아내들 가운데에 아마 솔로몬을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들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솔로몬이 육체적인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을까? 자기가 나라를 한번 잘 통치해 보겠노라고 애를 쓰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거죠. 그 맛을 언제부터 들였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부터. 자, 이 당대의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사위가 된 사람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곧 애굽의 사위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되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외교에 있어서나 이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하지 않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게 됐으니 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이방의 공주들을, 권력가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맞이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통치로 나라를 이끌어 보겠노라는 그런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갖 귀한 은혜와 복들,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가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이렇게 굶지 않고 옷을 입고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과 은혜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들만 추구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들과 은혜들은 누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타락이고 멸망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용하기는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사회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일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소요리 문답을 보면 그 1번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 사람의 존재 근거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은, 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과 은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재료들이고,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는다면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존귀의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소유한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 적은 것이나마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부어주실 거예요. 어린 소년의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적은 걸 주셨을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한 1,000원도 좋습니다. 아니 100원, 10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신의 산당들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 산당에 가서 그 우상신들에게 절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절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신 앞에, 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이건 나의 진정한 신앙이 아니야.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형식적으로 절하는 척 하는 거지 나는 사실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우상에게 절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 솔로몬이 왜 형식적으로 우상 앞에서 절했을까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뭘 얻기를 원했을까요? 나라를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잘 이끌어 보려고 형식적으로 우상 앞에 절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통치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 내 주관이, 내 능력이, 내 통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걸 또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너무 나라가 약하고 정말 나라가 이 태풍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아니 어떤 강한 나라가 와서 친다 할지라도 보호하셨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사실 정직하게 진실로 온전히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수단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과 어떤 도전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며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그냥 형식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잠시 이렇게 형식적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인지를 스스로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고 아주 중요한 출장이 있고 아주 중요한 공부가 있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한 몇 달, 좀 길면 한 1년 정도 제가 가서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 마무리되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미 그 마음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서는 그날, 그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아마도 속으로는 나는 진실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솔로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거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과 은혜로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